할렐루야. 우리 마스크 바깥으로 한번 외쳐서 화답합시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육화 원칙 두 번째 우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주제는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육화 원칙 두 번째 주제는 언제입니다. 오늘 이 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제목은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우리가 질문할 때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장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내가 스스로 던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태연하게 앉아있지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아무 일 없을 때, 무난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 가늠되지 않습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 예배당에 앉아서 모두가 다 찬양할 때 손도 좀 들고 또 기도할 때 소리도 좀 내서 주여하고 이러면은 모두가 다 진짜 성도 같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런 거 말고, 이런 시절 말고 다른 시절이 오면, 다른 계절이 오면, 어떤 다른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으면 그때도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내내 이 질문이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주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의 내용에는 특별히 누가 주인공으로 나왔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적힌 대목을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초여름에 금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어느 정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현 목사가 설교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말고 오늘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설명한, 또 바울이 해석한, 바울에 의하여 나오는 설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한 설교니까 얼마나 그 깊이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주제, 나는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풀어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를 쭉 적어가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얘기하기 전에는 특별히 바른 믿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하고 이 믿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가던 중에 그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첨가하게 된 배경은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으면 좋을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한테 보낸 편지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뭔가 신앙이 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가 들춰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바울이 보고 들었을 때, 접했을 때 몹시도 불안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해 보이는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바라볼 때 이게 참 본인이 처한 환경에 비해서 저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될 텐데, 물론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른데 목회자가 생각할 때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성도가 처한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처한 환경 속에 저런 정도의 문제가 있고 저렇게 날마다 끓어오르는 화산처럼 분출해 오는 유혹과 문제와 시련이 저토록 많은데 그런 환경 속에 저 정도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될 텐데, 저런 식으로 예수 믿고 저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이런 조바심이 생겼던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그 당시 목회자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불안정해 보이는 성도의 믿음, 세상으로부터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금세 꺾이고 말 것처럼 보이는 허약한 믿음, 또 그 당시 시기가 핍박과 박해의 시기였던 만큼 고작 그런 정도의 믿음 정도 가지고는 결코 그 당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영적 환경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소위 아브라함 케이스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아, 믿음을 더 끌어올리고 더 강화시키고 더 충만해서 아브라함이 쉽지 않은 상황을 돌파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시대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들도 이 문제 돌파해내라. 핍박과 박해의 메카였던 그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지만, 그러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바로 이 담벼락 너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비상한 믿음을 갖춰 놓고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더 정진하고 더 부족하다 말하며 표대를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달려가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믿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쳐다보게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창세기에다가 아브라함 케이스를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첫 번째 케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첫 번째 케이스,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은 사람의 이 이야기, 이 케이스를 바울의 시선을 통해서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조금은 독특하면서도 뭔가 유별나 보이는 이 타이틀 자체만을 놓고서 우리는 먼저 이 별명, 이 별칭이 쓰인 배경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참 부담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나, 또 어떤 면에서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나. 아브라함. 마지막 바울이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단서를 적어 놓았는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많은 민족이라고 한 것으로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첫 인물, 가장 예수를 잘 믿은 본보기 첫 인물, 첫 케이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의성기인가 사비공파 1대 손인데 31대 손. 예. 저는 31대 손이니까 우리 아버지 30대, 할아버지 29대 이렇게 쭉쭉쭉 조상이 있겠지. 그럼 우리 시조가 있겠지, 시조가. 예. 저희 문파에 시조가 안 있겠습니까? 시조 계십니다. 예. 여러분도 다 예. 어디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다, 믿음, 그러면 시조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1호다. 성도 중에서 1호 성도 아브라함.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에 있어, 이 대단한 타이틀을 딴 것에 있어 그 자신이 스스로가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것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노골적인 표현들이 오늘 바울에 의해서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세웠다. 따라합시다. 내가 세웠다. 믿음의 조상으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배경, 하나님이 그를 되게 하신 배경, 그 배경이 뭐냐? 어떤 믿음을 보였길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워질 수 있고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내가, 즉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하나님이 친히 되게 하신 이 은혜, 우리도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 가문의 영광인지 모르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75년이나 되는 인생을 호송세월하고 있었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냥 마냥 사라지니까 살았던 그 근본도 없고 목적도 없던 이 가련한 노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방적으로 와서 만나주시고 없는 믿음 직접 주시어서 믿음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심지어 견고하게 만들어 급기야는 믿음의 첫 케이스로 만들어주신 것은 아브라함 인생 최고의 반전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믿음의 첫 케이스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믿으려면 이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으려면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섬기려면 그 사람처럼, 어떤 제목을 딱 말할 때 딱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바라봐야 될 큰바의 얼굴, 그 본보기 모델 1호가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1호 밑으로 2호, 3호가 다 1호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었어요. 그가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손에 엄청나게 다루어졌어요. 말을 바꾸면 우리도 그런 축복을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만만치 않게 다루어질 것을 우리가 겁을 내면 안 되겠죠. 아멘이었군요. 그냥 나는 안 바뀌고 낭창아 있으면서 본만 많이 받겠다. 오늘 이 말씀으로 계속 오늘 제가 괴롭힐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모델이 필요한데, 적어도 좀 경망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예수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려워요. 예수님 케이스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한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도의, 또 우리들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케이스는 너무 거리가 멀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 예수처럼 믿어라, 내 아들 예수처럼 믿어라 하면 우리는 전부 다 포기해버립니다. 또 포기하면서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신의 아들이 아니잖아, 나는 예수가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 변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만큼 빠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아닌 인간 성도 중에서 모델이 될 만한 좋은 케이스가 나와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케이스인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울 역시도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었던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델을 제시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아브라함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가 모델이면 아유 나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하고 그냥 처음부터 포기할 텐데,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출발을 보면은 우리보다 더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붙들고 그 동아줄을 붙들고 시행착오를 기꺼이 겪으면서 성장의 성장, 반전의 반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케이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했으면 너도 할 수 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복 받을 수 있고, 너도 그런 믿음의 출중한 주인공 될 수 있어. 야, 너도.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민해야 될 주제는 믿음의 육하 원칙 중에서 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설교 제목에도 그 주제를 언급했듯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나는 과연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놓고 영적인 해답을 얻어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이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게 진짜 내게 주는 질문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나는 과연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고민은 비록 이 질문 자체가 유쾌한 질문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우리들의 숨겨진 내면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를 갖게 해주는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남들이 그냥 막 잘한다 하는 그런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의 덮어놓고 하는 칭찬에 우리 그냥 어울렁더울렁 그렇게 우리 외식하듯이 연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마주했을 때 정말 잘 됐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엑스레이가 되고 MRI가 되고 CT가 되어서 쭉 훑어서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누군지를 다 들추어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질문이요,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기 성찰, 자아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나를 거울로 비춰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이 나한테 던지는 날카로운 지적질 형태의 질문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몹시 분노하고 마음도 상할 겁니다. 이런 거죠. 나는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아니고 지적의 형태로 남이 하는 말이 너는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는 성도냐? 넌 뭐 하는 놈이냐? 이런 겁니다. 딱 보니까 얼마 못 가겠는데? 그러고서도 네가 성도냐?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가 맞닥뜨린 상황 만만치 않은데 이런데도 너 예수 믿을 수 있겠나? 거의 조롱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빨리 돌아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이후에 평생
모든 때마다 시기마다 사건마다 마귀로부터, 사람이 하는 말이겠지만 마귀가 배후에 조종하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런 정죄와 참소와 조롱에 우리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눅 들고 기가 죽고 함부로 헌신도 못하고 하려고 그럴 때마다 과거에 네가 어떤 놈이었노 이렇게 하면서 흔들어대니까, 너 이렇게 지금은 하지만 또 힘들어지면 놀 거 아니가, 네 특기가 포기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이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댈 거니까 말이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비꼬는 말투의 질문의 출처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참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아멘, 영원한 생명도 얻었고,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이전까지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와 회복되어지고,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도 경험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이런 질문은 사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은 질문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모든 성도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던져봅니다, 질문을. 일단 대답은 마음속으로 해두십시오. 의자 밑에 발가락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서론에서부터 제가 줄곧 언급해 오던 아브라함 이야기로 잠시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이 언제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기 위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인물을 주목한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의 반열 위에 한 인물을 지명하여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와 조건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한계를 뛰어넘었고 우리는 아직까지 한계에 멈춰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첫 번째 케이스인 아브라함 케이스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1번이 해냈다면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고 그 결과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축복된 인생의 주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 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래요. 아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복을 주고 100세에도 기적의 응답을 받고 이 좋은 어떤 축복의 기적 같은 내용들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시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 케이스로 내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은 4,000년 이상의 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주기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믿어야 돼? 이 말씀 듣고 있는 네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1번 성도였던 아브라함 케이스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단순히 아브라함 케이스를 통해 교훈받고 아브라함은 그랬구나, 단순히 깨닫고 단순히 감동받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처럼 믿는 이 시대에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믿는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오늘을 사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신앙의 영역은 뭐일까요? 그건 바로 언제라고 하는 시기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와, 이 시기를 통해서 믿음이 검증되고 그의 믿음이 진짜인 것이 확정되어서요, 이 시기를 통해서 테스트 받았단 말입니다. 시기로 때로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였다. 이 부분에서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유통기한이 따로 없었습니다.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따라 그 믿음이 때로는 있었다가 때로는 없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해 봐도 절대로 더 이상은 믿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위태로운 순간의 시기에도 아무리 아브라함이지만 저런 정도의 시기에는 믿을 수 없겠지. 저 때만큼은 포기 안 하겠나. 그런데 그런 시기에도 그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주여 내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인 일에 그가 검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건재한 믿음을 보이는 신앙이죠. 그 대표적인 실예가 바로 자신의 아들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그가 보였죠. 아들이 전혀 없고 나이는 100세 가까이 차가고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거의 없어, 제로예요. 그런데도 그런 때, 그런 시기에도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아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그가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검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과 관련되어진 테스트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100세에 얻게 되어진 기적 같은 그 아들을 다시 죽여서 바쳐라고 하는 다소 부당해 보이는 명령, 거기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왜요? 그 뒤에 내가 순종하고 아들을 바치고 난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있던 아들을 죽여 없이 해도 없는 상황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어떤 선한 섭리를 그는 믿었습니다. 없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있을 때도 믿었고, 그러니까 없어도 믿고 있어도 믿고 있는 거 뺏어가도 믿고 아무 상관없이 어떤 시기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그의 믿음은 모든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언제든지 믿는 신앙, 시기와 관련하여 그가 검증받은 것이 뭡니까? 내 아들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아이구나. 얘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기에도 틀림없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있던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대충 자신의 나이가 이미 100살이나 다 되었어도 아직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그 무정함에 결코 야속해 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하면 이거는 야속해 해도 되고 정당해요, 합법적이에요. 하나님께 불평 좀 해도 돼, 아무리 아브라함이지만. 이렇게까지 셀이 안 되면 셀이 더 불평해도 괜찮아. 김 목사님 이거 뭐 훈련받은 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뭡니까 이게 하고 뭐 컴플레인 걸수 있어. 그럼 제가 방법사 보내겠죠. 100살까지 응답을 안 주면 우쩌란 말이고, 내일 죽겠다, 내일 죽겠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야속해 하거나 포기하잖아요. 물론 좀 웃었지만, 저 부엌 뒤에 정지 뒤에서 웃었지만, 저거 마누라도 웃고 지도 웃고 이렇게 웃었지만, 하나님 비웃고 막 이렇게 아이고 웃었지만, 그래도 그 장막을 뛰쳐나가진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교회를 뛰쳐나가진 않습니다. 웃지만, 여러분 좀 안 믿게 해줄 때는 웃고 계십시오. 그냥 웃는 분에게 신방을 갈 테니까. 적어도 그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못 믿겠다고 말하고 싶은 이 욕구가 얼마나 강했겠노. 근데 못 믿겠다 막 치아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걸 목을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부부 아시죠? 부부 서로 믿음 없는데 쿡 찔러가지고, 그런데 당신 하나님 진짜로 믿는겨? 내 나이가 90입니다. 맞지? 나는 100살 아이가. 이게 부창부수라.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서로 막 이 은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공유하면 부부가 같이 한 상의 바퀴벌레가 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베리 뿌는 기라. 그런데 서로 막 부정적인 메시지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갈 사건 이후로는 실급을 했지요 그때. 그 한마디를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야속하지만 열받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아멘입니까? 언제요? 바로 응답이 없는 때에,
바로 그 순간에, 그런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중에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믿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중에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중에도 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밖에 안 되네. 환경이 없는 중에도, 좋은 환경이 안 되는 중에, 그 없는 중에도 계속 믿습니다. 또한 100세에 기적처럼 얻은 아들이 8세쯤 되었을 무렵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죽여 바치라고 하는 다소 센 명령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시기에도, 바로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명령에 부당하면 화가 날 텐데, 택도 없다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노 하고 그럴 텐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는데, 비상지적인데도, 그런 때에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만약 목사님이 허튼 소리 하면 우리 다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 회의할 겁니다. 비상회의. 우리 목사님 치매가 온 것 같다.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아브라함만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은 위에서 이미 이 아들을 바칠 때 이 아들을 받는 게 아니고 마음만 받고 아들은 돌려보낼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화내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다 이해가 되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 납득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다는 것이 믿음을 버릴 그런 조건이, 배경이, 이유와 원인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기도하고 물어야죠. 분노할 시기가 타이밍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어야 될 시기입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물어야 합니다. 영역을 더 길러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기쁜 손해를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만둘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역으로 도전하고 붙들리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나는 무지하오니 깨닫게 해달라고,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진 않지만 주님 선하시고 다 하시오니 예비한 길로 나를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과한 것입니다. 다소 부당해 보일 만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뒤에 틀림없이 숨겨져 있을 하나님의 선한 뜻,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내 가정을 버리시거나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선한 뜻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안 보이는 허상이요, 문제도 믿음을 가진 사람 눈에는 그 허상이 실상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이 있고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꿈이 있는 사람은, 안 보인다는 사람은 안 보이지만 꿈이 있으면 보여요. 개척을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개척해서 안 된다 합디다. 그러나 비전과 꿈을 받은 제 눈에는 보입디다. 교회의 앞날이 보입디다. 잘 될 교회, 은혜 주실 교회, 평신도 일꾼들이 세워질 교회, 더 나아가 평신도를 이렇게 세워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은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성격이 있어서 그게 막 들리는데 이렇게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쪽으로 제가 움직였고 계속 영혼이 생각이 남는 쪽으로 제가 달려온 겁니다. 할 수 있다. 저 케이스가 내 케이스 될 수 있다. 저 교회, 저 간증이 가까운 시기엔 내 간증 될 수 있다. 우리 정직하고 우리 깨끗하면 우리 다 쓰임받을 수 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역사하신다. 기도응답을 주신다. 이런 확신들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소리 들리거든. 그냥 듣고 계시고 잘 이겨내십시오. 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귀를 잘 단속하시면 됩니다. 지는 지일하고 나는 내일 하는 것이다. 마귀가 계속 처지끼게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채찍기는 마귀 닿게 할게요? 나는 내 마음 지키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마귀 일 하고 나는 내 일 하고. 마귀랑 맞장구 칠 필요 없어요. 내일 그만두면서까지, 내 사역을 그만두면서까지 바빠 죽겠는데 시험 건다고 다 시험에 응해주고 낙심에 다 응해주고 화답하고 또 막 마귀에게 화답 안 하면 마귀가 삐질까 싶어서 또 다 응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시험 걸어도 찐맛이 없게 만들어야 돼. 생 까쁘고. 아멘이십니까? 지가 지쳐서 딴 집에 가도록. 그 다른 집이 옆집 집사님 집이 안 되길 바랍니다만은. 내일 할 것도 많은데 지금 내 사역도 바빠 죽겠는데 시험 족족 다 흔들리고 자빠지고 속상하고 속상할 거 다 속상하고 언제 하노 사랑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에 다 미워하고.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가 믿었는데 뭘 믿었노? 그 믿음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부활이란 단어가 저기 구약에는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부활입니다. 부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내가 내 아들 죽여 바쳐도 다시 살려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생명의 주가 당신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해서, 잘 들으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게 무슨 대수겠는가 하는 이 비범하고 대단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것을 믿었으면,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앞에 것을 믿었으면, 있는 것을 내가 없게 해도 다시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뒤에 것도 믿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믿어왔으면 오늘도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믿었으면 자식도 믿어야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믿음이. 열심히 믿다가 그만 좀 쉬어야 되겠어. 저도 쉬었지만 잘하기 위해서 쉬는, 발전을 위한 안식이. 아멘이십니까? 쉼을 위한 쉼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아요. 잘 보세요. 아들을 죽여 바칠라 했잖아요. 보세요. 죽은 자는 그래도 적어도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살아있는 걸 죽였다는 말은 살아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실체입니다. 그 죽은 자라는 실체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렵고 불가능한 것은 뭐예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아니 존재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두 가지 중에서 아들을 없는 데서 받은 것과 있는 아들을 바쳐서 다시 주실 것이라, 이 두 가지 체험 중에서 더 강력한 체험은 뭐예요? 이쪽 분단 대답해 보세요. 1번이가 2번이가? 1번이다. 1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가지고 제일 큰 난관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존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이 있다고 믿고 그분을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죠? 누구한테 드립니까? 이거 뭐 이달림 집사 예배를 누구한테 지금 드리는 거고? 김 목사 아이가? 아이, 유지원 집사 아이가? 아니지. 그럼 애들 아이가? 지금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요? 내가 드린다는 것은 받는 분이 계시지?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난관인데 이걸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못 믿냐면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하실 것은 못 믿어요. 그분의 응답을 못 믿어요.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제일 큰 산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일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이 첫 번째를 믿는데 두 번째 게 안 믿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확실하게 내 부모가 맞으면 그 부모가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줍니다. 현수 믿나?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좀 책임져 주고 있고 그러나? 네가 책임지고 있나?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확실합니다. 뒤에 계신 분은 이게 확실하면 그 엄마 아버지가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잘해줄 것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내 엄마 아빠가 맞다고 믿으면서도 이걸 안다면서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예? 아저씨 아닌가 싶고 막 이렇게. 예?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왔더니 아빠가 누우시니까 누우세요! 하고 막 하고 이렇게 볼 때마다 낯설어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가장 센 걸 믿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줘도 다시 주십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것은 이른바 창조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창조의 믿음입니다. 창조를 믿는 믿음. 뒤에 것은 죽여도 다시 살려주신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는 그렇게 명명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딱 접근해서 해석해보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두 가지인데 바로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주시는 창조의 믿음, 그리고 있는 것을 내가 없이 하고 포기해도 다시 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창조와 부활에 근거하여 생명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심오한 진리를 알게 되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가 그런 것을 이렇게 나는 창조의 주님을 믿고 있고 부활의 주를 믿고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믿음의 선물. 자식 준 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가 비록 이런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그가 이토록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여러모로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줍니다. 19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신과 안 믿고 싶어, 포기할래, 이 악한 불신의 마음과 싸워나갔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소리 내어서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을 지켜나간 아브라함이 보여준 몇 가지 중요한 승리의 단서들을 주목하십시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내 몸이 죽었다, 기능이 상실했다, 죽은 것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았고, 알고도 의심하지 않았고, 알고도 오히려 견고하여 져서,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을 하고, 알고도 끝까지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지금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만만치 않다는 거 알잖아요. 앞으로 지금 내 회사에서의 어떤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거, 내일이 더 빡세진다는 거 짐작하잖아요. 예측하잖아요. 알고도, 이렇게 평신도로 있다가 내가 셀리더가 되면 빡셀 거 알고도, 교회가 건축을 하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 우리의 응분에 그런 대가와 지분이 있다는 거, 책임이 있다는 거 알고도, 하반기에 이렇게 행복 모임 한다고 말하고 선포하면 막 구호대 하면서 막 준비했지만
이거 이후에 잔치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걸 알고도 할 수 있는가? 군대 2번 갑니까? 알고 못 갑니다. 근데 우리 여인들 해산의 고통을 알고도 알을 낳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2번 못 간대, 군대. 저는 지금 16년째 양육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알고도. 알지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잘 변화가 안 된다는 성도가 안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첫 시간 보면 다 알거든요. 아, 야는 같구나, 한물. 눈빛이 벌써 맛이 같구나. 알고도 잘 될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미친놈도 아니고. 그런데 알고도 그냥 계속 이렇게 또 격려하고 응원했더니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맛 아닙니까?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동일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던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브라함은 이미 본문에 적힌 대로 이미 삶으로, 이미 자신의 믿음으로 대답을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대답을 이미 했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25년이나 침묵하셨지만 나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동안 내 몸이 점점점 늙어가고 가능성은 더 사라지고 이제는 끝났다고 남들이 수군대고 조롱하는 순간까지도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을 바쳐도 다시 생명의 주가 살려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나는 그는 순간에도 믿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당신은 언제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걸 심지어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낸 아브라함 앞에 우리가 작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형님 하면서 1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없는 중에 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물질 없는 중에 있게 하십니다. 사람이 안 붙습니까? 주변에 없는 사람 있게 하십니다. 환경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무엇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해서 잘 안 믿겨지면은 에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 약한 걸 인정하고 나도 이것이 믿겨지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이것을 놓고 바울은 18절을 통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는 안 바라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을 때는 안 믿는 거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라. 안 믿기는데 믿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지.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믿길 때. 언제 힘을 내야 됩니까? 힘이 없을 때. 언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사랑이 안 될 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에 기인한 거룩한 의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을 의지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의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출발하면 주님이 가속을 붙이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던 기도, 성령이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도 안 했는 기도가 막 입에서 막 나옵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기도를 지가 듣습니다. 처음에 돌은 다윗이 던졌지만 아가 던진 돌이 거인의 박혔잖아요. 그거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던질 때는 다윗이 던졌지만 날아가는 돌멩이에 성령이 바람을 후 불어넣으셔. 이게 유현진의 강수구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골리앗 맞방에 꼽혀붙다 이 말입니다. 출발은 내가 하는 거예요. 구유 카페 출발은 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유를 구유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픈 안 합니다. 오픈은 내가 해야 됩니다. 시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교회까지 오기 위해서 아침에 따듬고 눈막 눈썹 키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예? 이게 막 후가시 올리고 내가 하는 겁니다. 마음 꿀꿀해도 귀엽고 가보겠다고 막 시동 걸고, 근데 움직이는 중에 이상하게 좋은 마음 들어오고, 하는 중에 그 문둥병자처럼 가는 중에 길에서 나와본다. 마음이 지금 보세요. 자기 마음 보세요. 올 때 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언제라고 하는 시기를 두고 믿음을 시험한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순간에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식이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없다는 게 뭡니까? 돈이 없고 여유가 없고 건강이 없고 또 정신이 없고 여유가 없고 사람이 없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핑계 삼아 돌파할 거리로 삼지 않고 우리는 못할 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델은 뭡니까? 이게 없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겁니다. 조건을 다 갖추어서 가는 게 아니고, 조건이 없어도 은혜를 안 주셔도 가야 할 길이 분명한 사람은 절면서라도 가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죽음의 순간에 믿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거지만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 자기가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식을 죽여 바치는 내용이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겠다 싶습니까? 주님 앞에 안에 있어도 우리 언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죽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해도 너무 한다 싶을 때, 섬기고 뭐 바치고 드리고 하는데도 자꾸 막 그냥 부족하다 할 때, 또 뭐 할 게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 이렇게 하다가 막 망하는 거 아닌가, 너무한다 싶고,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멈추어야 할 시기로 삼지 않습니까? 섬김도 사역도 전도도 예배도.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는 시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지금 가슴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찔림을 받으십시오. 우리 다, 저도 마찬가지 찔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바라고 믿었고, 그 대단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첫 번째 아름다운 케이스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다 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대목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 케이스는 결코 아브라함의 감동적인 이야기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케이스를 읽고 듣고 있는 그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오늘 우리들의 케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의 케이스는 아브라함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인 너희들을 위함이니, 너희들도 위함이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또 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와닿게 해볼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네 후손이 이가 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라고 하는 이 시기를 두고 믿음을 시험한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통과하고 검증된 사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 뭘 믿고 있는 거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악한 죄로 말미암아 그 예수는 죽임을 당했지만 사흘 만에 말씀대로 다시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옛날 인정받았던 바로 그 믿음, 바로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인데요, 그가 그 당시 믿은 것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믿는 게 같기 때문에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실로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역시도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우리들의 믿음 역시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예수 믿는 믿음 역시도 실제로는 대단하고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대단한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아브라함에 비해 문제가 많아 보일까요? 왜 우리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에 비해 택도 없이 부족하고 허약하게만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내 안에 있는 요 창조 부활의 이 믿음을 실제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써먹지를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어느 저명한 외국인 선교단체 총수가 일찍이 한국교회 불같은 신앙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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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해대는 이 엄청난 이 신앙 갖고 있는 이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허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열정을 갖고 있는, 즉 총론에는 강한 반면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예수를 써먹는 강론에는 약한 것 같아 보인다라는 말을 우리 들었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듣기에는 기분 나빠도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론은 강한데 적용이 약하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 정말 잘합니다. 외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자막으로 듣잖아요. 설교 내용이 그렇게 깊지를 못합니다. 저 외국에 계신 우리 저 로버트 목사님, 리처드 목사님 들으면 화낼지 모르겠지만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들려드리면 외국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엄청 놀랍니다. 우리는 게다가 그 말씀 설교를 우리가 틀면 나옵니다. CTS, CBS 또 나옵니다.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차 안에서도 극동방송 들면 막 나옵니다. CTS, CBS 막 나옵니다. 설교집이 책으로 막 발간돼서 막 뿌려집니다. 기독교 서점 가면은 모든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들의 엄청난 설교집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깨닫고 우리처럼 한 학기에 10시간, 14시간씩 투자해가지고 쇠가 빠지게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독서도 하고 책도 읽고 독후감도 쓰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데도 왜 이렇게 허약한 믿음처럼 평가를 받고 약해져 있을까요? 적용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 삶에서 응용되고 적용되는 그 힘이 부족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써먹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잘 써먹은 사람이고 우리는 잘 써먹지 못하는 게 그 차이점이에요. 결국 믿음은 언제 써먹습니까? 내 속에 창조의 믿음도 있고 내 속에 부활의 믿음도 있으나 이런 믿음은 과연 언제 써먹어야 하는 겁니까? 정답은 안 믿길 때입니다. 아브라함 경우처럼 알고도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알고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사업 앞에서, 우리 가정의 경제 앞에서, 내 아이들의 성적 앞에서, 우리 청년들 취업 문제를 만난 그 현실 앞에서 알고도, 현실의 냉혹함을 알고도 그럴 때일수록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리기로 힘써야 합니다. 알고도 더욱 확신해 버리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내면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 그 생각과 마음에 불신이 깃들려고 하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써먹어서 불신을 제거하고 끝까지 믿어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알고도 약해지지 않고, 어떨 때 약해져야만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도, 그때도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의심해도 되는 시기야. 누가 봐도 의심해도 돼. 이때까지 많이 믿어왔잖아.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의심해버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알면서도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막 이제 포기해라, 뭐 접어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나는 그냥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같은 질문,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자고 했던 동일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해봅시다. 나는 과연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일까? 코로나 시국인 이런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쯤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라도 틀림이 없는 사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